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나 섬기는 자가 크나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그들을 회개하라. 누가 말하되 주여 내가 저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베드로를 깨운 닭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서야 될 줄 압니다. 사탕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왜 서로 큰 자로 인정받으려고 하겠죠? 왜 큰 자로 인정받으려고 하죠? 예? 왜 큰 자로 인정받으려고? 큰 자로 인정받아야 될 이유를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첫 번째 무시받기 싫죠? 무시받기 싫죠? 예? 이렇게 이제 있는데 당신이 큰 자다. 그러면 나는 작은 자다. 그러면 무시받기 싫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큰 자니까 너는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들어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큰 자니까 내가 먼저 큰 직분을 받아야 되지 않냐? 예? 그렇죠? 큰 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상당히 우리가 괴롭고 큰 자로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큰 자로 인정받아야지. 예. 큰 자로. 예. 그래서 큰 자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 되거나 뭐 법관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좋죠? 예. 다 밑에서 섬겨주고 그렇죠? 예. 다들 보면 큰 자 되려고 국회의원 선거 그렇죠? 예. 열심히 나오죠. 예.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다 작은 자라고 나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를 뽑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면서 큰 자다 하면서 큰절도 많이 하죠. 큰 자다. 그리고 연설도 크게 하고 자기를 뽑아라. 크냐고 다툼이 난지라. 이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누가 크느냐. 다퉈서 이긴 자가 큰 자가 될 것 같죠. 예? 다퉈서. 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있습니다. 여기다 주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그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죠. 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갈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됐는데 하나님 나라 의를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세상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염소와 양의 비유를 보면 나오죠. 염소도 쥐어져, 양도 쥐어져. 그렇죠? 충성된 종도 쥐어져.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도 쥐어져. 그랬어요. 근데 염소와 양 우리 비유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자,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장로 직분, 목사님 직분이 있으면 양이 되고, 집사님 직분, 평신도는 염소가 되나요? 아니죠. 누가 염소가 되고 누가 양이 돼요? 목자예요. 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섬긴 자들은 양이 되고,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옥에 갇히고 굶주린 자들을 섬기지 않은 자들은 뭐가 되죠?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목회를 크게 하는 것도 관계가 없어요. 은사가 많은 것도 관계가 없어요. 복을 많이 받았느냐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도 관계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해요. 제가 구원에 관한 가르침은 성경에 나온,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책 잡힐 일이 없어요. 천국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 큰 십자가도 있고 작은 십자가도 있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 지는 자가 가는 거지, 큰 십자가 졌다고 가고 작은 십자가 졌다고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많았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적었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가는 게 아니고 평신도라고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양이 돼서 천국을 가고, 그리고 섬김을 소홀히 한 자는 염소가 돼서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장관도 되고, 큰 자가 국회의원도 되고, 여기서 국회의원 되는 큰 자는 정말 뭐 사회적으로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줄을 잘 타는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사기를 잘 치는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 중에는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국민을 잘 아픈 데를 긁어줘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죠? 그 중에는 사기를 잘 치는 정치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들어가 봤어요. 결국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섬기는 자. 27절에
앉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섬기신 일이 뭐가 있으시죠? 발을 씻기는. 예? 발을 씻기는. 발이요?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렇죠. 근데 그건 본을 보여준 거지 뭐 한 번밖에 안 씻었어요. 예. 솔직히 뭐 저도 그 정도는 하겠어요. 한 번 정도는 뭐 12명 씻겠는데 예.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 좋은 말씀이죠. 예. 대표적으로 뭐 있죠? 섬기신 행위가. 섬기신 행위. 예수님이 섬기신 행위. 우리가 예수님 본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섬기신 모습을 바로바로 말씀하셔야죠. 예. 여러분 말씀하시는 틀린 거 없어요. 말씀하시는데요. 예?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예,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도 섬기는 거죠. 예. 귀신을 내어줬죠.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 십자가를 지신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대표적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섬기는 일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거는 죄를 씻어주는 거에 그 이제 본을 보여주는 죄를 씻어주는 거죠. 죄를. 잘 지적하셨어요. 예. 십자가를 지신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행위고, 발을 씻으시는 행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용서하고 사는 그런 성김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예. 제가 누구 한번 용서하면은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집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예. 그러니 뭐 용서 한번 해주고 칭찬을 한 10번은 받아야지 용서를 해주지. 몰라주면 아마 용서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만큼 용서가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인데도 목회자인 저 자신도 그 용서에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전 재산 바치듯이 누구 한 번쯤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했다고 큰 소리 치는, 이 용서하는 삶이 그만큼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휴지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뭐 강단에서 오늘 내가 길을 갔다가 휴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담배꽁초를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휴지를 줍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안 하죠. 용서가 우리 믿음이라 믿음, 충성, faith. 믿음이라는 건 충성이라는 게 충성, 믿음이라는 거. 칠판이 있어야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지금 좀 늦었어요. 지금도 한 10분은 걸리요. 여기다 설치해 놓고 카메라 잡고 하면은 자, 믿음, faith. 믿음이라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깜짝 놀래요. 아니, 믿음은 행위와 대조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믿음을 행위라고 하냐? 거기다가 충성하는 행위라고 하냐? 믿음이라는 개념은 충성하는 행위를 말해요. 즉, 믿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 말이거든요. 새 언약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것은 새 언약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뭘 약속했어요? 부활을 약속했어요. 내세에 영광된 소망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영접하고 새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겠다는 언약을 맺는 결단을 하게 돼요.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거든요. 충성하겠다는 약속으로.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새 언약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 그래서 그 언약을 받아들여서 내가 언약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즉 언약을 맺는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언약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언약에 충성하려고.
다시 말하면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의 약속을 하는 게 신뢰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 언약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니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선행돼야 되죠. 네.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신뢰하는 믿음은 충성하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결단을 마귀가 계속 흔들거든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고, 나가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근거가 없는 거죠. 신뢰하는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에 결국 행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매주 와가지고 충성은 안 해.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신뢰하는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기도하는 믿음까지 있는 분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 몸만 치료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사업만 잘 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의지하는 믿음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실제 헌신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다가 지속하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자기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지속돼야 되죠. 그래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다 합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충성하는 삶의 행위, 그것이 faithful life, 충성이 충성. 이 충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언약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약 백성이 돼야 돼요.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신뢰하는 믿음, 즉 약속하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약속하는 믿음. 우리가 충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충성하겠다는 약속, 즉 죄를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이 약속.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에 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약속.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한 약속.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약속만 했어요. 약속. 약속도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행위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행위고, 분석하는 것도 행위고, 믿는다고 결단하는 것도 행위예요. 두뇌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충성했다는 결단, 약속, 언약을 맺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 의로운 행위는 마귀 백성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영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의로운 행위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구원론 강의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구원론 강의는 에베소서 강에서부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강해,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요한일서 강해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그 성경 사경회로 일주일 시간 열리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구원론 강의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 시간씩 쓸 때는 구원론 강의를 못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구원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그래서 이제 구원파, 그러면 이제 대부분 보니까 구원파 교리를 살짝 보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잘못 해석했더라고요. 왜?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해석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해석할 수가 있고,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해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외에 이제 공간복음이나 다른 서신서는 그렇게 구원에 관한 이해에 어려움이 없어요. 몇 구절만 조금 설명을 하면 되고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뭐 했죠? 섬기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말라지나니 불에 던져 사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 간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게 사실 뭐 구원에 관해서 뭐 연구 안 하셔도 성경 읽어보면 다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성취하려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섬김의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을 닦는 행위, 십자가 지신 행위 뭐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해줘야 할 일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죠? 용서받아야 할 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해야 할 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해야 할 일과 받을 일 어느 게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용서받을 일. 아주 그냥 영안이 열리셨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용서받아야 할 일이 더 많지 뭐 용서해야 할 일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서받아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만 바라봐요? 나한테 받아야 할 사람들만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부모의 은혜로 자라났는데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키워놔서도 나중에 결혼하고 부모가 한 돈 100만 원 꼬았다가 안 갚으면은 왼수 대 왼수. 자, 요새는 좀 올라서 한 200만 원? 그러니까 한평생 생명보다 귀하게 키우는 자식도 나중에 자기 자식 낳고 나면 돈 100만 원 부모님이 못 갚았다고 부모님 원망하고 살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삶 속에서 물론 하나님 용서 물론이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혹은 이웃으로부터 용서받고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당연히 우리 또 용서해주고 살아야 되고, 우리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죠. 성경에도 비유가 있죠? 제가 뭐 굉장히 어려운 설교하는 거 아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취소됐어요. 취소. 이야. 근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우리 믿음의 형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그 용서의 목적, 결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됐으면 언약 백성들에게 살아서 그 나라 그 열매를 맺혀야지. 열매 맺는 자가 하늘나라를 요로받거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찌꺼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르게 하려면 용서하는 삶. 용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혹시 아토미 일하시는 분이 계신 고객을 뺏어가는 사업에 동료가 있다면 축복을 하셔야 돼.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온갖 모함으로 뺏어간다. 그러면 더 축복을 하셔야 돼. 왜? 어차피 우리는 우리 소유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 소유자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밖에 못 뛰어요. 아무리 뛰어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착 막으시면 거기서 끝나고,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 문 탁 열어주시면 거기서 또 피고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면 살아야 되지만, 제가 눈치껏 보니까 제 삶을 비롯해서 결국 하나님이 키를 쥐고 계세요. 그래서 뭐 모욕을 해가지고 내 고객 다 뺏어가도 주님 기뻐하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믿음을 유지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내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내 고객 뺏어갔다고 그냥 막 분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왜 내 말을 왜 안 믿냐? 너는 왜 내 말을 안 믿냐? 넌 내 능력도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네 삶을 이끄는데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해서 그러냐? 결국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 텐데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순종하면 그 나라가 그의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왜 그렇게 나를 불신하냐?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냐? 우리 하나님이 통탄하세요. 그래가지고 고객 뺏긴 건 둘째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불신받으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봐요. 봐요.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겪도록 허락을 하세요. 광야를 걷도록 허락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시험 받으러 가실 때 누구한테 시험 받으러 갔죠? 마귀한테. 그것도 광야에서. 광야에서. 광야에는 뭐가 많아요? 광야에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리고 온갖 무서운 짐승도 있고 또 정갈을 비롯한 뱀, 그렇죠?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들이 많죠. 그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셔요. 40일 주야로. 그런데 그 후에 마귀가 잠시 떠나 있더라 그랬어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누구한테 인도받아서 갔죠? 성령님께 인도받아서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광야의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에서. 우리가 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또 깨우치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잘못이 없는데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할 때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험 당할 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죠? 처음에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내 아버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말만 살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주야를 금식한 예수님한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단골을 뺏어갔다. 그러면 아니 내 밥그릇을 뺏어가? 이럴 수가 있어? 특히 목사님 세계가 더 심해. 아주 단골 성도님을 뺏어간다. 속여가지고 교회 재정의 반을 차지하는 성도님을 뺏어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뺏어가가지고 그냥 갔을 때 그때 고백해야 할 고백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 것이니라. 자, 성도님 다 떠나도 사명 붙잡고 있으면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잡혀 있는 거예요. 성도님 다 붙잡고 있어도 사명 안 붙잡고 있으면 성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바람이에요. 바람. 성도님들은 바람이에요. 바람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 바람 이 성도님 바람이 바람. 왜? 내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성도인데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사명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있고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붙잡고 있다 아무것도 안 남은. 이민 목회가 그래요. 이민 목회가 한순간에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20년 동안 성도님들 교회에 불러 모았다가 한순간에 바람같이 사라지는 이민 목회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목사님 웃으셔야 돼.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피곤하신가 본데.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그럼 천사가 받들어준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성전 그땐 예루살렘의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중심. 거기서 성전에서 딱 떨어져요. 그럼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난자예요. 하나님의 난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린 자예요. 그 얼마나 그 명예를 얻겠어요. 명예를 얻으면 국회의원 당선되죠? 건세를 얻죠? 그리고 월급 많이 받죠? 평생 받죠? 부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명예를 얻으면 스포츠 선수도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명예만 얻으면 뭘 하든 국회의원이 되고 권세를 얻고 그 다음에 부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지. 자기의 부나 명이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부와 명예와 권세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쓰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내적 은사예요. 내적 은사는 외적 은사를 쓰는 자세를 말해요. 성경에서 외적 은사가 많아서 천국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적 은사가 적든 많든 그는 자기 사명에 관계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 중요한 거는 외적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인 내적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적 은사가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내적 은사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내적 은사는 성령의 사랑. 초자연적인 내적 은사. 일반적인 내적 은사는 청지기 의식. 청결한 마음, 청지기 의식. 자, 성령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애통함으로 구해서 청지기 의식을 개발시킨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맡기시더라도 바르게 활용해서 자기 사명을 하나님의 통치받아 충성함으로 감당하는데 바르게 사용해서 아름다운 열을 맺고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적 은사는 구하지 않아도 사명에 맞춰서 하나님 주세요. 네. 근데 내적 은사는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돼요. 내적 은사 뭘 구해야 돼요? 내가 청지의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도 성령의 사랑을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청지기 의식을 일반적인 내적 은사이기 때문에 달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공부도 안 해도 공부 잘해요? 예?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중학교 시험 보고 가죠.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가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합격이 돼요? 본인이 공부를 안 하는데? 청지기 의식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갖도록 초자연적인 내적 의사인 성령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랑을 구하면 내 감정을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의 부정적인 내 감정을 자꾸 버리는 훈련이 돼요. 성령의 사랑을 담으려고. 자꾸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감정을 품으려고 하는 지속된 훈련을 통해서 청지기적 의식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갖춰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지.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서 기도만 하면 공부 잘하겠어요? 제 말이 틀린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 달라고 기도해. 성령의 사랑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그 개인적인 감정 있죠. 용서하지 못하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들을 자꾸 버려야 되거든요. 자꾸 버리는 과정에서 청지기 의식이 준비돼요. 청결한 심령이 준비돼요. 마음이 청결한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못 봐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생명의 통치 역사예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우리의 생명의 역사예요. 즉 그 통치 역사를 인도를 받아서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사망에 얽매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여기 나오네요. 본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예수님과 같이 감옥에도 가고 죽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안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인도 안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는데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불순종에 속해요. 그 불순종에 속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안 도와주세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죽겠다. 너는 아버지 뜻 순종하겠다 하는 너는 정말 귀하다. 내가 네 믿음을 기뻐하노라. 이래서 예수님이 너 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려고 그러냐. 네가 할 일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야. 너 할 일은 내가 부활한 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으면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야. 예?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인도받지 않고 뭘 하나님 기쁘신 일 하려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알고 보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1989년도 주일 영락교회 주일 설교 방송이 라디오로 생방송 되더라고요. 제가 형차에서 1989년도에 영락의 시간 주일 설교 방송을 듣는데 그 당회장 목사님 그때 성함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영안실에 누워있는데 천국을 갔대요. 예수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한국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지옥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대요. 어떻게 저 훌륭한 장로님이 지옥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좋은 일은 많이 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1989년 그게 8월 초 영락의 시간 라디오 방송에서 한 12시 11시 그쯤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주일날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가 없는데
그때 잠시 형차에서 누구를 기다리라고 교회 밖에 차를 대고 있는데 그 차에서 라디오를 켜렸을 때 그때 들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주님이 시키시고 주님이 통치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일들을 자기가 볼 때 선하다고 판단한 일들을 자기 스스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 선한 일을 많이 하고도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못 가느냐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치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그 통치하심을 받으려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재산이 많다고 통치함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은사자가 기도해 줬다고 통치 받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아무리 순종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의 의식을 갖는 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 아주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뭘 구해야 되겠어요? 내 감정을 버리고 성령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자나깨나 고객을 구하지 말고 성령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세요. 알아서 보내주세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창근 단장이라고 땅굴과 관계된 그런 분 간증이 어떻게 어느 분하고 인터뷰하는 사이에 나오는데 이분이 절간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회장이라는 분이 아마 이 장로님인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에 가서 금식을 하냐고 최자실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방을 얻어줬대요. 그래서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밤에 뭘 막 먹더래요. 밤에 자기가 이거 환상이지요, 환상. 그래서 배가 고프질 않아가지고 금식을 뭐 60일을 했대나.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창근 금식. 그럼 바로 나와요. 이창근 금식. 그래서 60일인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하얀 입은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래요. 오늘은 나가지 마라. 오늘은 어디 가라. 제가 드린 말씀 유튜브 확인해 보세요.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받기는 쉽지 않겠죠. 저도 그렇게는 못 받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결국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뭐 벙어리세요? 힘이 없으세요. 결국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혹은 꿈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니면 마귀 역사인지 또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내세 천국 소망을 성취하는 운명으로 결정되느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느냐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용서한 만큼 축복한 만큼 원수를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그만큼 청지기 그릇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손해보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지난 주일날 언급했는데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반복해서 연관된 말씀이라 조금 반복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셨어요. 심히 고민해요. 왜 고민하셨어요? 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신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셨죠? 자, 십자가 지고 싶으신 거예요? 안 지고 싶으신 거예요? 지고 싶으신 네,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네, 안 지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십자가를 서로 큰 십자가 지시려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예수님도 안 지시려는 그 십자가를 그냥 서로 큰 십자가 지겠다고. 성도 한 분 한 분 오면 이거 다 십자가야, 십자가. 네? 근데 왜 서로 지려고 그러는지 자식한테만 물려줘. 그 큰 십자가를 예수님조차도 안 지시려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면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그렇지 않고도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묵묵히 담대히 십자가 지셨죠?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 뜻인데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뜻인 줄 아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미 선포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까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아셨죠, 하나님의 뜻. 또 그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런데 왜 십자가 지시기는 안 지시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네. 정답을 2번 맞히셨는데 드릴 상이 없네. 네. 저한테 제가 뭐 드려야 뭐 의미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지.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발동으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그 응답이 있겠어요? 없죠? 네.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하시는 사랑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심령 속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그 피는 사랑의 피, 미움과 분노의 피가 아니라 사랑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움과 분노의 땀과 침과 그렇죠? 악취를 풍기는 거고,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땀을 흘리고 사랑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성령의 사랑 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심령 그릇이, 성령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은 어떻게 준비돼요? 청결한 영혼의 그릇, 청지기 의식 그릇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죠? 자꾸 자기 감정을 비우는 지속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해줘야 할 사람, 축복해줘야 할 사람,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나는 청직, 의식, 청결한 심령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주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원수로 행하는 자, 사랑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민 생활하다가 가끔 한국에 오면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건 2글자,
세월이. 야, 세월이 빠르구나. 지난번 가족들하고 함께 왔을 때 엊그제 같은데 5년이 지났구나.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제가 한갑이 되겠구나. 2번 더 지나면 진갑이 되겠구나. 세월이 그러죠. 산을 봐도 세월이요, 바다를 봐도 세월이요, 사람을 만나도 세월이에요. 왜? 5년 더 나이가 드셨거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세월이에요. 세월은 가요. 지옥으로 갈 사람, 천국으로 갈 사람,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세월은 가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작년 총각 세월호가 가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린 다 세월호를 타고 가고 있어요. 언젠간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에 이를 자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로 무익한 종으로 쫓겨남을 당할 자와 아니면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로 나누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신앙의 목적으로 분명히 신앙관을 정립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신약 성경이 제시한 믿음의 목적은 내세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현세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약속한 구절이 없어요. 없어요. 신약에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전후 문맥을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전후 문맥을 보면 내가 여기 고린도 후서 어디 나오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거 갖고선 반론을 펴가지고 제가 문맥으로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한 구절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근데 사업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면 사명이니까 그래서 선교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니까 그럼 사업 축복해 주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지 그것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라고 주시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 보여주신 것은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정말 목회자들끼리도 천대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데 온 천하 영광을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는데 절 한 번만 하면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버핏 식당에서 웨이터한테 팁을 저는 아주 적게 주는데 그 1불 더 줄까 말까 하는데 그 좀 더 받으려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1, 2불 더 받으려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근데 한 번만 경배하면 온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는데 천하 누구가 굴복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아멘. 우리 집사람이 이빨이 아파가지고 미국에서 치과를 가려니까 몇백 불이 든다 그래서 그 프로폴리스 바르면 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이고 뭐 우리 아는 사람 보험으로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아 주의 종이 남의 보험으로 이빨 치료하면 하나님 뭐로 보시겠어? 아멘? 아 천하 영광 만국을 준대도 우리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아 이빨 치료 하나 하려고 대한민국에다가 사기를 치면 되겠어요? 조국 대한민국에
사기를 치면 되겠냐고. 그거. 국회의원 자리 주는 것도 아니고 이빨 하나 치료하는 건데 차라리 뽑아버리지.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지 말라. 예. 아무리 남편이 무능한들 당신 이빨 하나를 못 치료하겠어요. 프로폴리스 열심히 써보셔요. 기도하시면서.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네.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빨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이빨 하나 붙잡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요, 생각이에요. 생각.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뭐하고 보내요? 생각하고 보내요.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목욕하면서, 운전하면서 생각하고 보내요. 생각이 바르게 안 돼 있으면요, 새벽재단에서 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받으세요. 생각이 바르게 돼서 기도하면 받으시죠. 네. 생각이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왜? 생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벙어리는 기도 못 하나요? 벙어리 기도는 안 받으세요? 벙어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생각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생각이 바르게 돼 있어요. 예. 신앙의 모든 기초는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 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내 생각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말씀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안 하고 동의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를 안 하고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를 안 하고 말씀에 섰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네.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믿어요? 이해를 해야지. 너 예수님 믿어? 믿지. 예수님 누구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예?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서 무슨 기도를 한들 하나님은 생각이 바르게 안 돼 있을수록 가증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아뢰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내 바르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겠죠? 내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갖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애통해 한다는 거는 그건 바른 기도죠. 그렇죠? 근데 생각은 바르게 안 하면서 기도만 유창하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이시겠어요? 생각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섬기는 자로 그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고 너희는 섬김받는 자로 있어라. 이렇게 저주를 안 하시고, 그죠? 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을 것인즉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섬기는 자가 돼서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된 소망을 성취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겠죠? 예? 축복하셨겠지? 저주하셨겠어요? 그래, 너희는 섬기는 자로, 섬김 받는 자로 있어라. 이러셨겠어요? 그건 저주. 예.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간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죠. 예.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시험, 영어로 trials.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에 나오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말씀 받아들이면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넘어지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핍박이 오면 또 뭐가 있어요? 재리 유혹이 오면 또 견실치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 못 자는 경우를 보면 핍박이 와서 잠 못 잘 때도 있고 유혹이 와서 잠 못 잘 때도 있어요. 내가 한번 마귀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은 아니더라도 집안채는 생기는데 그런 유혹이 올 수가 있죠. 예? 그거를 잡을 것이냐 넣을 것이냐 고민하면 잠 못 자요. 저도 한 번은 야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 보니까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이 필요 없다. 너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복권이 당첨되면 어디다 쓸까? 복권도 안 사고 그냥 상상 속에서 예. 마음껏 이 돈을 어떻게 써볼까?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예, 한 100억이 되면 그걸 다 어디다 쓸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이것도. 그런데 이 시험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 자체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 마귀는 그 충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쪽으로는 핍박으로 한쪽으로는 유혹으로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 유혹에 굴복하거나 핍박에 굴복하면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믿음의 삶은 시험, 영어로 트라이얼, 고난의 삶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삶. 할렐루야. 아멘. 예, 고난의 삶.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왜? 내세 소망의 위로가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잘 들어보세요. 아멘.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셨죠? 맡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뭐 하셨어요? 받아서 다스리셨어요? 예, 하나님 통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심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셨는데 28절에 보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셔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셔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찢기시고 섬기셨죠? 섬기셨어요.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섬기셨어요. 그럼 제자들에게도 맡긴다 그래. 제자들. 자,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 제자들이 전국에 나 어떻게 했어요? 고난 속에서 숨겨있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맡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맡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잘 보셔야 돼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기 6월절 14절로 보면은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15절에 나오지요.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예수님의 몸은 영의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영의 음료가 돼요. 예? 영의 음료수. 자,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피, 성령의 사랑의 생수를 마셔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십자가 고난 지고 가는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상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먹고 신뢰하는 믿음,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의지하는 믿음. 그럼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여기서 제자들이 다스린다는 것은, 물론 앞으로 내세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문맥에서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는 말씀은 28절 29절을 종합해서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심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맡김을 받아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서 섬기는 자로 있었은즉 너희도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맡으면 내 상에서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스리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어요. 나를 핍박해요. 나에게 원수로 행해요. 나는 용서하려고 그러고 축복하려고 그러고 생명의 사랑을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럼 누가 마귀에게 잡힌 거겠어요? 죄를 행하는 자가 마귀에게 잡혔어요? 용서하려는 자가 잡혔어요?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고 핍박하고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 종살이하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된 삶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다스리는 방법이 그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주는 거예요.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도록 그 마귀와 싸워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삶은 다스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삶은 다스림의 삶이다.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사랑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치고받고 싸우는 건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옥 심판을 자초하는 멸망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태평양을 건너 카나다에서 미국에서도 싸우는데 바쁜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피차 물고 먹어 지옥 가는 것을 모르고 세속적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작은 자라고 불렀다고 나를 작은 자로 눈짓했다고 분노하면서 싸우는 것이 많은 한국교회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위 잘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12지파다. 그럼 12지파는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하나님의 예언약 백성을 우리가 지칭할 때 12지파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죠? 예언약 백성. 예언약 백성이 1차적으로 복음 증거의 대상이 됐잖아요. 복음 증거함을 받을 자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멘?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구원자로 시인하고 그러지 않아도 다 하나님 백성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2지파는 뭐예요? 복음 증거의 대상이죠. 복음 증거의 대상. 자, 우리들의 복음 증거의 대상은 누구예요? 12지파예요? 아니면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 이웃이죠? 믿음의 형제죠? 이 사람을 다스려야 되겠어요? 예? 이 사람하고 같이 싸우다가 같이 멸망해야 되겠어요? 다스리고 승리하는 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31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혈류를 굳게 하라. 예. 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게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에요. 베드로의 사명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게 사명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감옥에, 나와 함께 이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했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야,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너는 돌이키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오버했어요. 오버.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요. 예? 유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 유다는 믿지도 않고, 유다는 돈깨를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예? 유다는 결국 배도하는 그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유다는 네가 할 일을 네가 속히 하라 하고 예수님이 빵을 찍어 주니까 벌써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그래서 사단이 밀감을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중심은 주님에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했다는데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라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맹세하니까 맹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겠다 하는 그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내려고 할 때 저주하고 부인하니라 한 거예요. 갑자기 겁을 먹으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순간적으로 겁을 먹어서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베드로가 그랬겠어요? 갑자기 그냥 순간적이니까 그냥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심은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게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유다는 그런 중심이 없어요. 그건 믿지도 않았고 돈깨를 차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였어요.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에게 있었어요. 비록 그가 오버해가지고
오버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실수를 했지만은 중심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이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연단시키고 50년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수제자로 사용하시잖아요. 아멘. 예루살렘에 성령이 막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베드로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3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3번. 3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건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베드로가 이제 부활 이후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첫 번째 부족함이 뭐였냐면 우리는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를 위해서 큰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 십자가. 사역에는 큰 사역이 있고 작은 사역이 있어요. 중요한 사역이 있고 덜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크게 쓰는 종도 있고 또 저같이 작은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사역이 크고 작은 건 분명히 있어요. 큰 사역일수록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지요. 교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죠.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서는 사역의 크고 작은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꾼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충성됐느냐 게으르고 악했느냐로 결정합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양이었느냐 섬김받는 삶에 취해 있었던 염소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크기는 다르지만 사역자의 존재의 가치는 사역의 크기와 관계없어요. 뭐하고 관계있어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랐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시 오버해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좀 과시해 보려고 제자들 앞에서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실수하죠. 왜? 예수님이 32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살아야잖아요. 안 살고 어떻게 형제들을 굳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사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신뢰하는 믿음이요. 의지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제 신뢰하는 믿음이 잘못되면요. 그 다음에 의지하는 믿음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신뢰하는 믿음은 내세의 부활의 소망을 목적으로 자기 사명 지고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결단이 바르게 정립됐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 생활하는 그 믿음이 바르게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날 베드로는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죠?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이겨서 순종하도록 물리치고 순종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는 지금 뭐예요? 순간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끊임없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사랑 달라고 청지기 것이 키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도를 당연히 받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인도하셨겠어요?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죠? 그렇게 인도 안 하셨죠? 그니 자기가 얘기한 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게 쓰임받는들 뭐 하겠어요? 자기 사명 못 감당하면, 예? 자기 사명을 못 감당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쓰임받은 게 아니죠. 영락교회 주일방송 1989년도 그 한국에서 그 훌륭한 장로님이 지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위대한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이 돼야 천국 소망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이 여기 오시면 치료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치료 안 받아도 영원히 치료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을 찾으시고 계신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적의식도 없이 치료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믿고 치료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시 24분이니까 30분 안에, 그러니까 5분 안에 맞춰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유튜브 쪽지를 여러 장 드렸는데 그 쪽지를 하나씩 받아가셔서 집에 가서 유튜브 설교를 들으세요. 지금까지 한 20몇 개가 올라갔는데 시리즈로 해 나가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열매를 맺고 천국 소망을 성취하는 구원에 관한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칠판을 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티칭인데 티칭. 오늘은 이제 칠판 놓지 못해서 설교식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치료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부터.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을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세의 부활 성취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바르게 이해하고 결단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결단하는 건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사명을 맡았는지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뢰하는 믿음도 의지하는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도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 그래 내 믿음이 참 크도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너는 지금 뭘 안다고 그러냐? 응? 넌 뭘 안다고 지금 그러냐? 응? 네 사명 조금 전에 바로 얘기했잖아. 네 사명은 나와 함께 죽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특히 구원에 관한 복음의 주제가 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결단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영혼의 치료, 삶의 치료, 육신의 치료, 또 직장과 사업의 치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살아가는 이 호남 중심 도시 광주 광역시 비전센터 모인 성도님들, 비록 작은 무리지만 이 무리들을 통해서 광주의 복음화와 호남 지역의 회개운동과 나라를 살리는 구구운동이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애국애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하는 믿음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인도받아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지역사회 이 민족이 살고 북한 동포가 살며 세계 선조에 임하지않은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성도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시대의 사명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부활의 소망을 성취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주에서 회개운동, 성령운동, 애국운동,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통일운동, 온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운동의 시발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눈물로 고난의 세월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이 호남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민족의 연약함을 치료받고 조국의 아픔을 아버지 치료받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광주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서 아버지 시작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늦은 시간까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여하신 당신의 빚값으로 사신 영혼들 삶의 여러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 죽도록 충성하고자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줄 믿사와 예수 이름으로 손얹고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 자녀, 범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히 입지 않고는 저희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사명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랑을 구하여 청지의식 청결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생명길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여, 이 모인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당신의 치료의 광명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민족이 치료받는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깨닫고 받아들이고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약한 더러운 사망의 영, 흑암약한 더러운 심하기야 나사렛 예수 이름 건설을 어미꾸짖느니 묶음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육신 속에서 떠나갈지다. 예수의 말이 떠나갈지다. 예수의 말이 떠나갈지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사는 남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의 내주 역사 은행 충만케 하심이 지역뿐 아니라 민족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선교하고자 결단한 성도님 또 이 재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